미술관에 걸려있는 세계적인 작품도 그 작품을 잘 설명해주고 또 그 작품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고 그 미술품을 보면 처음에 알지 못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라도 길거리에서 자동차 아래에 길거리에 내려다 놓고 파는 작품과 박물관에서 진품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하죠.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심하면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근이라는 앱을 한번 열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하니까 쭉 한번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씩 낚싯대 같은 것이 보면, 저는 낚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낚싯대의 메이커는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그쪽 관련 일을 하니까 낚싯대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낚싯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낚시를 하지 않지만 이건 그냥 사고 갖고 있어도 나중에 팔아도 더 비싸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그렇고 낚싯대가 그렇고 또 골프채 또 이제 종종 그렇게 올라오죠. 물론 골프채는 메이커는 똑같은데 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잘 보진 않지만 낚싯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시면 남편이 몰래 산 걸 아내가 남편 몰래 팔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 80만 원, 90만 원에 샀는데 아내는 이 가격을 모르니까 5만 원, 8만 원, 7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건 분명히 남편 몰래 파는 거예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나올 수 없는 가격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파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것이 90만 원, 100만 원짜리인지를 알지만 남편이 미워서 5만 원, 6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격을 모르니까 낚싯대라고 쳐보고 쓸만한 낚싯대가 10만 원, 15만 원, 그러니 한 5만 원 하면 팔리겠다라고 5만 원에 올리면 냉큼 가져가죠.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720만 달러면 큰 돈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에이커당 1센트에 판 겁니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가장 작은 이 화폐당 1센트, 한 평당, 쉽게 설명하면 한 평당 우리 돈 1원 받고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알래스카가 어떠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러시아는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끝없이 얼음만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싼 값에 팔았죠. 그런데 미국은 그 땅을 사면서 거기서 석유가 나오기도 하고 지하자원과 가스 그리고 수많은 광물들 그리고 그곳에 이 표본층과 동토층에서 많은 이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라는 값어치를 몰랐을 때 우리로 비유를 하면 한 평당 1원씩의 그 넓은 땅덩어리를 러시아가 미국에 헐값으로 팔았죠. 이건 뼈아픈 실수죠. 값어치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그 값어치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낚싯대를 파는 것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아니 국가가 알래스카라는 땅덩어리를 그렇게 헐값에 팔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헐값에 파는 땅덩어리처럼 아니면 헐값에 넘겨버리는 낚싯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인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또 그것만큼 하찮게 여기고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온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천당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당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당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당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지 않아요.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당에 대한 설명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으로 자리 잡으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천당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금집입니다. 천당에 가봤더니 황금집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황금집에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거지 같은 집에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털모자를 쓰고 있다. 저희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나라에 비유하면서 황금집, 개털모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천당으로 설명되어질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나라가 차별이 있고 그 나라도 물질의 많음과 적음이 있고 그 나라도 넓음과 좁음이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천당에서 초가집을 산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천당에서 황금집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천당에서 개털모자 쓰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엉뚱한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립니다. 들어보셨을 예화지만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네 교회 서리집사 하나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을 보니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가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길래 자기가 장로이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앉고 싶어서 그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앞길을 딱 막더랍니다. 어허, 장로는 저쪽. 그래서 봤더니 식사 자리에서 제일 끝에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식탁 가장자리에 자기 자리라고 베드로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저 서리 집사는 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서리 집사는 차량 봉사까지 하면서 잘 섬겼지만 당신은 별로 한 것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섭섭했지만 그래.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은 여기 안 오셨나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왔습니다. 장로님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나요? 담임 목사는 배달 갔습니다. 너무 지상에서 대접받다 보니까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제 음식 배달 간 거예요. 식사 때가 됐습니다. 이것이 천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런 예화로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당입니다. 천당. 죽어서 가는 나라.
천당.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면 저 땅에서 배달 가는 나라, 천당.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 저 땅에서 예수님 옆에서 식사하는 나라, 천당.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황금집에 사는 나라, 천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개털 모자 쓰는 나라, 천당.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의 개념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집니다. 이 땅은 모두 다 악하고 이 땅은 모두 다 나쁘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가서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쓰면서 사는 그 땅, 그 천당,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당을 사모하죠. 이 땅은 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 이 땅에서는 빨리 죽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좋은 것,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천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엉뚱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원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 중 하나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빨리 가야죠.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치고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날입니다. 광복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서 독립해 나가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천당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에서 해방되는 날, 로마를 무찌르는 날, 독립하는 날, 광복하는 날, 해방되는 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가 망하는 때입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때입니까? 우리가 독립하는 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로마에서의 독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으로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천당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잡히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천당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그곳은 천당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과 오늘, now and here, 여기,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끌어당겨서 맛보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끌어다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통치권이 미치는 그 나라뿐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고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삶을 끌어당겨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바로 잡히면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지금 말씀으로 미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주도권을 맡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대로 천당으로 임하는 것이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하지 않다. 너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천당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 독립, 로마의 압제에서 일어나는 것, 그걸 물리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로마의 통치권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하나가, 너 한 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을 받고, 너 하나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너 하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즉 성령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발버둥치며 나 하나가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그렇진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의 해방입니다. 압제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민족 모두가 해방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 하나가 예수 믿어서 마음 편하고 나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가 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로 봤을 때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소수이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나라, 그 영향력이 살아 숨쉬는 나라,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유대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나라를 나는 꿈꾸고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너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통치권 영향 아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잘 모르지만 이 시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말 잘 표현한 말이죠. 나 하나 어떻게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이 큰 것에 정말로 미미한 나 하나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온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이 아니고 지금 나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편협한 구원의 개념을 떨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티켓처럼 얻었다가 잃어버렸다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커트라인만 잘 지키면 되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시인해. 그러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만 잘 지키면 되지. 이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 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돈만 잘 벌어다 주고 바람만 안 펴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의리를 잘 지켜줘야지. 내가 월급제 때 갖다 주고 바람만 안 피면 저 사람과 결혼한 의리와 의무를 다 지키는 거지.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고 마음먹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니 내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다 해야지. 그것만 해야지. 라고 서 있는 것은 결혼한 남녀가 한쪽이 최소한의 의무만 지켜야지. 결혼했으니까 바람 피는 것은 안 되고 월급만 따박따박 갖다 주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아내들이 이혼하자고 할 때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죠. 내가 뭐 잘못했어? 월급 제대로 갖다 줬고 돈 벌어다 줬고 바람도 안 폈는데 왜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하죠.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최소한의 것을 해야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눈치를 살살 보고 저 사람 먼저 가고 저 사람 먼저 하고 저 사람 먼저 하고 정말 안 해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저 사람 하고 저는 뒤로 빠져 있다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만 남았을 때, 다 하고 진짜 나만 남았을 때,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눈치껏 하겠다라는 것은 결혼했는데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겠다라는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결혼 생활이나 온전한 남편이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비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끼리는 알죠. 돈만 벌어다 주고 바람만 안 피는 남편, 그 최소한의 의무만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사람, 내가 원하던 가정의 구성원도 아니고 내가 원하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은 압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너의 마음가짐, 너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 천당,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세상은 나쁜 나라, 저 나라만 좋은 나라, 여기는 빨리 떠나야 하는 나라,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나는 죽어서 여기서 최소한의 의무를 해난 다음에 죽어서 뭔가를, 저 사람은 황급집 살고 나는 진흙집 살 테니까 아유 그래요 빌라만큼만 하자, 어느 정도만. 저 사람은 황금 연료관 받는데 나는 개털모자 준다니까 아이 체면이 있지, 어느 정도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천당으로 자리 잡으면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나 하나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정 구성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하나가 먼저, 그 가족 구성원, 그 교회 구성원, 이 지구촌의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 나 하나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아니,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며 사셨죠. 그것을 가르치며 사셨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 잡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다른 이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커트라인만 감당해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의무만 해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안 돼요. 구원의 삶이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때만 그 일주일에 하루, 아니 그 하루 중에서도 한 2시간 이렇게 딱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 갈 수 있을 정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죄 용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구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면 복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지금 살아간다면 저 나라로 인하여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나를 올가매는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인내하고 넉넉히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이면 고생이 지긋지긋한 거죠. 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있다면 이 고통은 나에게 진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담겨 이것들을 인내하고 이것에서도 감사하고 그 나라의 기쁨이 지금 내가 그 나라를 살기에 그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은 환경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작당합니다. 예수 편만 들으면 같이 다 죽여버리고 같이 쫓아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환경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예비케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올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한 것이죠.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 때 정말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값어치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으로 평가절하하면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